그러니까 하루 종일 했던 사람들이 불평했죠. That's not fair.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볼 때 That's not fair. How is that fair? 그럼 공평하지 않죠.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은 8분의 1만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준 것만큼 8시간 일한 사람은 적어도 8배는 아니면 4배라도 주든지 2배라도 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하나님의 공평한 것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실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한테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식으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헌신을 많이 요구하세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중보기도의 사역을 맡기지 못해요. 맡겨봤자니까. 하지만 내가 1시간 정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2시간의 멍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서 이제 하나님, that's not fair. 우리 공평하게 24시간 가졌는데 왜 나만 이렇게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는 뭐 누가 즐기고 싶은 거 없나? 나도 취미생활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것도 내 기도 제목도 아니고 다른 기도 제목들 다른 사람들 기도, 왜 그렇게 that's not fair. 1시간 했으면 됐지. 이제는 저 아무개 저 권사 보니까 저 사람은 권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매일 딴청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권사 몇 명 있나? 이쪽 각도로. That's not fair. Of course it's not fair.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God is not fair. Forget it. 하나님이 그러시죠. 한 줌에 지륵덩어리 갖다 놓고 그건 무슨 그릇을 만드나 토기장이한테 달렸어. You don't like it? Forget it. 우리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fair한 분이 아니라 just한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상관없이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Life is not fair. 저는 그거 읽을 때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건 갈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사람한테 줘. How is that fair? 나 같으면 10개 있는 사람 거에서 한 3개쯤 뺏어다가 여기다 갖다 주겠어. 너는 없는 거 갖고 고생을 하고 고생도 많이 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이 끊임없이 찾아와.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빠지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도 굉장히 평탄한 길을 가. How is that fair?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자꾸 겹치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God is just. He's seldom fair. 하나님 정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볼 때 저건 정말 공평하다고 느끼게, 그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처사를 보면 죄인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인정하는 게 왜 그런 줄 알죠? 우리 구원받은 차례와 순서를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fair 하시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면 천만에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실 때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일해서 자격이 있고 그 평탄한 길을 내가 벌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명씩 뽑아갖고 보내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지시하니까 12,000명이 모였어요. 12,000명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계산하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부족한 숫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 안 하고 12,000명 모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크게 전쟁에 이겨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 밖에 미디안의 5왕, 그 주변에 있던 조그만 그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왕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와, 통쾌하죠. 그 못된 인간 발람. 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돈을 탐냈던 그 못된 발람. 하나님께서 이젠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시퍼런 칼을 팍! 이거지. 영안이 있는 사람들이 시퍼런 칼이 보일 텐데 안 보이죠? 시퍼래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려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미대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였으며 그들의 성과 마을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이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생명의 존엄성이지 않다. 제가 하나님 이건 하나의 심볼인 거 아시죠? 하나의 표적인 거. 우리 주위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나에게 유혹하는 모든 죄성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시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나의 음란한 생각과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과 나의 질투와 나의 시기하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죽여버려라. 완전히 죽여버려라.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남자는 죽이고 불태우고 싹까맣게 해놓고는 여자들하고 가축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느끼겠어요? 온전히 불태우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들은 탐났어. 그리고 거기에 가축들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저 되풀이되는, 여러분 되풀이되는 이 40년간의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해. 또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거야. 끌고 왔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계산하는 이스라엘군은 환영하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너무 신나갖고 그냥 가가지고 막 환영하는 게 오니까 나중에 보는데 전사한 사람이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12,000명이 그대로 살아와. 뒤에서 아빠를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형을 보내고 걱정했던 가족들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다 살아왔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줄 알았는데 전사할 줄 알았는데 다 살아왔어. 얼마나 신난 일에 다 살아왔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기존 내용은 별로 없지만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2,000명이 살아 돌아와요. 신났어. 그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가서 보면요, 양떼, 소떼 몰고 오는데 양만 67만 3천 마리인가 그래. 여러분 그 정도 많은 짐승들 끌고 올 때 사막인데 얼마나 먼지가 났겠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사람만 살아와도 그 반갑고 기쁜 일인데 사람도 다 살아왔을 뿐 아니라 뒤에서 먼지를 내면서 전리품들을 갖고 오는데 이거는 신나니 땡 잡았어. 수지 맞았어. 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가가지고 환영하고 거기서 리셉션을 열어주고 흥분하는 거예요. 환영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질색을 해요. 이스라엘군은 환영하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화를 냈어요. It was angry. 어째서 귀관들은 여자들을 모두 살려 죽었어? 이들이 바로 발람의 조언에 따라 부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한 장본인들이 아니오. 이제 귀관들은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자들도 다 죽이시오. 그러나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들은 귀관들을 위해 살려두어 주셨어. 귀관들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졌으니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는 귀관들과 사로잡혀온 자들이 다 몸을 깨끗이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의복과 가죽 제품, 염소 털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도 다 정결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그냥 진영으로 들어오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stop right now. 너희들은 더러워. Purify yourself. 정결하게 purify yourself. 그냥 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뛰어들어오고 싶다. Stop. Time out. Stop.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성훈련 받는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dwelling presence라고 그러죠. 영어 표현 dwelling presence. 나와 함께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고 싶다.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내가
불결하기 때문에.